이번 주 암송할 성구 구약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예언된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것 까닭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공의를 행하라. 공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라, 그 뜻입니다. 의만 행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자세.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라. 이때 사랑은 헤세드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라. 다른 쉬운 말로 하면 사람을 사랑하라.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 행하는 것, 그래서 마치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에 치중하기 쉽습니다. 이 말씀의 속뜻은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사귐을 회복하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과 먼저 신령한 교제가 있고 그 교제에 의해서 묻어나는 그런 삶의 영향, 삶의 능력, 바로 그것이 행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어떤 종교에서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내가 무엇이 되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받은 나의 모습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것, 그것을 어떻게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이 욥기 11장부터 14장입니다. 11장에서는 이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을 향해서 충고를 합니다. 그런데 소발이 욥을 충고하는 핵심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고통, 이런 어려움을 너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철저한 인과응보의 사상으로 욥을 나무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욥이 고난 당하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지혜가 부족하고 너희들보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은 사탄과 하나님만 아는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그 경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주어졌는가? 지금 그것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찾느냐? 나의 허물과 죄를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욥의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소원입니다. 욥기 13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그 평소 욥과 가깝게 사귀던 사람들이 욥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욥을 향해서 처음엔 욥의 그 어려운 형편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가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분명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이겠느냐? 그건 우리도 모르고 욥도 아직 깨닫지 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무슨 특별한 죄를 지은 것 같다. 자꾸 그것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그러면서 세 사람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연장자입니다. 평소 엘리바스의 이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는 지혜롭고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합니다. 그러니까 욥을 향해서도 아주 나긋나긋하게 아주 순한 말로 욥을 깨우칩니다. 그 다음에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벨을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남을 동정하는 일에는 열심이지만은 지혜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욥이 당하는 고난, 욥 자신도 지금 모릅니다. 사탄과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난 것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발이란 이름의 뜻은 거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욥이 나보다 죄가 많아서 저런 고난을 당해. 나는 죄가 없으니까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야. 그게 소발의 생각입니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불법, 죄, 허물, 이게 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불법, 어떤 죄, 어떤 허물. 그래서 이 히브리 이 단어에 죄라고 하는 6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아삼이라고 하는 죄는 무엇을 위반한 때의 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에베르라고 하는 것은 의롭지 못한 것. 그 다음에 라라고 하는 죄는, 이건 라는 부정적인 겁니다. 영어의 no에 해당하는 의미인데 악하다, 잘못됐다, 그런 죄입니다. 파쏴,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아본이라고 하는 죄는, 이거는 저주를 받아 마땅한 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죄가 히브리 단어의 하타, 이거는 목표에서 어긋난 것. 이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가장 두드러진 요소, 그게 하타, 신약에서는 하마르티아. 하나님을 향한 목표에서 벗어나 버린 모든 것, 그것이 아삼으로, 에베르로, 라, 파사, 아본,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욥의 세 친구들, 그게 바로 우리 모습이기도 합니다. 엘리바스, 하나님은 능력이다. 연장자로 지혜와 온유한 성향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욥의 고난의 원인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서 어떤 교인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면 가장 쉽게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회개하시오. 무슨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되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빌닷, 지혜롭지만 동정심이 부족한 사람의 성향, 소발, 이 인과응보 사상에 심취한 사람, 대개 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 욥기 13장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책망하고 나를 꾸짖는 것처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 나도 다 알고 있어. 내가 너희들만 못한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한 가지 내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었기 까닭에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는 썩은 물건 같아. 썩은 물건이 뭡니까? 냄새가 진동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먹은 의복 같아. 좀 먹은 의복은 어떻습니까? 옷 몸에 걸치면 다 부스러져 버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만신창이가 돼 있어. 그런데 내가 그 원인을 찾고 싶어.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걸 지금 욥이 소망하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 사람마다 다 경우와 삶의 환경과 겪는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상식적인 이야기로 이야기하지 말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갖고 그 아픔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함께 찾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욥이 고난당할 때에 정말 욥을 위로할 수 있는 친구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정말 나를 위해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함께 기도하며 나와 더불어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내 곁에 있다고 하면 그 행복한 신앙입니다. 그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욥과 같이 하나님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지금 빠져 있습니까? 내 친구들은 흔한 말로 꾸짖고 흔한 말로 회개하라고 하고 흔한 말로 책망하지만 나는 그것보다 더한 것 정말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게 욥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느냐?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 됩니까? 그런데 그 유익이 되는 이유는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법을 깨닫게 되었다. 어떤 아픔이나 고난이나 사고나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 고난 없이 깨달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면 오늘 고난 가운데서 진리를 터득하게 하옵소서. 그 고난이 물질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어떤 사업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 고난 가운데서 오직 진리를 터득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좀 더 깊어질 수 있는 신앙. 이런 신앙을 우리가 다짐하면서 오늘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이
사회적인 현상, 또 이 미국에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는 이런 사회 현상, 이런 현상 속에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무엇을 요구한다고 그랬습니까? 공의와 인자와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을 원한다고 그러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에 다시 한번 집중하면서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 다시 한번 깨닫는 특별한 은총의 한 날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